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기 쉬운 얘기로 한 거예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조금 전 하셨던 이 말씀이 사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 엄청난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된 겁니다. 히스토리컬 팩트가 된 거예요. 그냥 성경에만 써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주 됐나요? 3주 전에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제 말대로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난 그걸 경험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또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지구가 생긴 이래, 이 세상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아니,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고 요한복음에 써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아니 이 세상이 생긴 이래 이것보다 큰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활을 통해서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것이 내가 이것을 사실로 믿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질 거 아닙니까? 아니 전능자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무슨 일을 하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을까? 이것이 매우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펴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읽어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분이 뭘 하고 가셨나? 많은 일을 하셨지만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거기에 바로 이분이 오셨다 가신 목적이 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죠. 이것을 목적으로 오셨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얘기를 읽으셨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것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펴서 읽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가 지금 귀로 듣고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fulfilled,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왜 오셨는지 아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축약하면 이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죠.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레위기 25장 8절부터 5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희년, 영어로는 Year of Jubilee 라고 하는 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이 Year of Jubilee, 자유의 해를 선포합니다. 50년마다.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빚이 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은 그날부터는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 밑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이날 아무 조건 없이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해에는 농사도 안 지는. 왜? 땅이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자유의 해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고 자기 집으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주의 은혜의 해, 우리말로는 희년. 자유의 해죠. 그러니까 전능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복음을 통해서, 이 말이 중요하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Year of Jubilee, 지금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자유의 해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해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이 자유는 조금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곳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유명한 말이죠. 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짧고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말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도 저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 그 다음 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당연한 반응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유를 생각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또 자유를 주신다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해가 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죄 짓는 것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죄를 져요. 왜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 이후부터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들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들이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말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면
조금 전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내 삶을 통해서 튀쳐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죄의 종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이 지금 감옥에 가서 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죄의 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난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누굴 보면 미워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 시기하는 거 나쁜 거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어떡하겠어요? 시기심이 그냥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나쁜 거 아는데, 화내면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음란이 죄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음란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나와 버려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한국과 미국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뜻이 뭡니까?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인이 된 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여러분도 역사를 통해서 아시지만 민주주의는 유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곳은 미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가 한국으로 넘어갔죠. 여러분, 그런데 국민이 주인이 된 이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 체계입니까?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지금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발을 붙이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자유민주주의 문제가 많이 있구나, 그런 걸 아마 느끼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데, 이 국민이 타락을 하면 어떡하죠? 이 주인, 국민이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타락한 국민이 타락한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라가. 동성애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트랜스젠더가 인권이고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자기의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고 하면 아이들이 심지어 부모의 허락도 없이 호르몬제를 주기 시작하잖아요. 비밀로.
거기서 끝냅니까? 부모 허락 없이 나라 돈 들여서 수술까지 시켜주는 나라예요. 왜?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유, 인권.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를 자유화하라고 소리치며 데모하잖아요. 자유, 인권.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그 통계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아이를 낳는 만큼 한국에서 낙태로 아이들이 죽는답니다. 자유.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자유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자유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읽었던 34절 그리고 36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36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저 말씀 끝에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자유가 아니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전 말씀처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아들.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참 자유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자유가 오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가? 이미 말씀드렸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의 포로가 됐어요? 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무엇에 눌린 자를? 죄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희를 주시는 거죠. 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저 자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유를 누리려면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야 저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 외웠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이 복음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없나요? 오,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만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없던 게 이렇게 살아났을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참 자유. 이분을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인데 이 타락한 내 마음의 주인을 거룩한 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가? 자기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아주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의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당연히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곳에 온전히 거룩하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자유예요. 참 자유. 전능자가 왜 오셨어요? 바로 이 자유를 주시라고. 여러분 이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있는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을 로마서에서는
저것도 로마서지만 의의 종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종 되기 싫은데요. 저는 그냥 제가 주인으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라고 지금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주인 돼서 살면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으로 오히려 발목이 잡혀 사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사는 거죠. 짓눌려 사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이 자연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종이 되고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만큼 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법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운전해서 교회까지 안전하게 오셨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오셨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스탑사인도 지키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오셨다면, 도로에 보면 스피드 리밋이 있는데 나 안 지킬래, 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래, 90마일로 만약에 운전하고 오셨다면 아마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딴 데 계실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지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죠.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이 동성애자라 그러니까 난 동성애자 될래, 난 여자인데 내 마음이 난 남자 같아 그러니까 난 남자 될래,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면 오히려 그 자유가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죄에 눌리고 포로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분의 말씀 아래에서, 그분의 법 아래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의 뜻을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겠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